이 재건이 진행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또 하나의 어려움은요, 지난 4장에서 나오는 외적인 공격,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이 아니었어요. 이 5장에서는요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냐면 백성들 속에서요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본문 벌써 나오네요. 원망, 크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들의 소리가 막 하나님 앞에 크게 막 이렇게 힘들어서 원망했다라 부를 그 내용과 비슷한 정도의,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심각한 정도의 어떤 이 어려움들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동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제목을 꼭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적는데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원망의 목소리가 높을 만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귀족들과 관리들이 사실 한 민족들인데 좀 뭔가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요, 이 나머지 다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이 백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사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자놀이를 한 거예요. 그냥 돈을 좀 불린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들의 밭, 포도원을 자기 걸로 만들고, 나중에는 백성들이 이 아들과 딸들을 노예로 팔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함께 쌓아야 되는 한 민족이 이 관계가요 이상하게 이제 분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성벽 쌓자고 모였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같은 동족 간의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어제 오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성벽 쌓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열흘 전에 빌려준 거 가지고 막 갑자기 막 이자가 막 확 늘어나서 이렇게 진짜 악하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흉년도 들었다고 해서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즌 자체가 쉽지 않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플레이션과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상당히 뭐 요즘 말로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모였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이미 그들의 삶에서 이 일들이요, 이 어려움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흉년까지 겹쳐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성벽을 쌓고 막 힘들지만 그래도 얼마큼 절반을 쌓았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이슈들 때문에요 백성들의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벽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아멘. 이 관계벽을 넘어서야 돼요. 뭐예요? 백성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축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영적 전쟁은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내부의 전쟁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부의 압박에 의해 망한 적은요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외세의 핍박과 압박이 있을수록 교회는요 더 성장하고 부흥해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다 보면 내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은 내부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 어려움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대책은 리더십들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다 불러다 놓고요,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들이요, 백성들에게 구워준 거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이득을 보던 것을 이제 멈추고 이자로 받은 재산과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도록 이게 딱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5장 6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느헤미야가요 크게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근데 느헤미야가요 크게 노했지만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게 막 분내서 화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을 불러다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부름받은 한 공동체가 이게 아무리 정당한 방법이고 그게 뭐 사례에 맞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일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옳지 않다라고 그들을 꾸짖고 또 설득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을 쳐서 막 그랬는데, 그들을 쳤다는 게 막 너 잘못했으니까 맴매를 때리고 막 치고 이게 때렸다는 게 아니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삶의 무게로부터 놓이면서 성벽을 쌓는 일에 결국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공동체주의 꿈과 비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힘써서 지켜라. 따라합시다. 힘써서 지켜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집단이나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흙으로 비우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 스피릿,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교회는 성령께서 한 영혼을 모아서 빚으시고요 그 위에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숨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하고 또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요 4장 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21절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거하는 곳이 교회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머무는 곳.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교회가 똑같이 담아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담아내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의 못 담아내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실제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히 담아내는 교회가 되어져서, 아멘. 그래서 그분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들어오는 이들마다 이 성령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생명에 살아나는, 새롭게 세워지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 원하잖아요. 아멘. 아멘. 뭐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저 다른 교회보다 뭐 비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공동체마다 이 영광을 담아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어로 읽어보면 더 정확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시작. 아멘. 너무 빨리 읽어요, 애들이. 이게 정상 속도지만, 근데 보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넘치도록 역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Who is able to do far more abundantly.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요, 이만큼 하실지 또는 요만큼 하실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according to the power at work within us.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각 몸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역량에 따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는요,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임재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그래요. 헤비니스, 무게예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야 그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어주세요. 문제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용량의 크기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I urge you, 권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적게 받지 말고 크게, 더 많이, 더 깊이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당부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당부하는 게 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되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되어져라.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아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서 지키라. 지금 이 2절부터요 쭉 3절, 4절, 5절, 6절이요 그 조건,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 되라. 따라합시다. 하나 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더 크게 부어주실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되고 아주 절대적인 조건은요, 바로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 되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자,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부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멘. 그냥 말로만 하나 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은 목적, 같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는요, 한 마음이 된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딴 마음,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붙지 않으세요. 이게 영적 원리더라고요. 한 번 부어질 수 있겠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 축복이 부어지고, 그걸 담아내려면 뭐예요? According to the power to work within us.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뭐다? 하나 됩니다. 아멘. 열심히 있고 모이고 막 하는데 각자 다 딴 생각하고 딴 궁궁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인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교훈이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느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과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너무 심플해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영광이라는 그 글로리는요, 카보드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reflect, 반사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되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요, 뭐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나를 통해 비추어서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 이건 뭐예요? 뭐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고 나타내고 반사해서 알리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반사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품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고 하나님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뭐 이렇게 뭐 성부, 성자, 성령님도 나눴잖아요. 뭐 이렇게 뭐 삼권 분립,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모두 같은 마음 품고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이세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뜻을 품고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세 개의 어떤 디파트먼트가 있어서 뭐 서로 견제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해서, 이건 인간의 생각, 사람의 어떤 인본주의 생각이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각 지체가 하나 되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 첫 번째 조건이 뭐다? 하나 되는 거다.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면요, 주님이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보며 돌아보면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뭐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실제로 성지사님들 이렇게 보내고 파송한 것도,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감당해온 것도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고 힘써서 하나 되었을 때 일을 감당하게 된 거지.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한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는요, 뭐라고요? 주님이 더 크고 이는 역사가 더 크고 넓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만큼 성벽 절반을 쌓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역사가 더 크고 넓다. 더 크고 넓은 역사를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힘써서 지켜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좀 말씀을 준비해서 이것을 감동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이제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더 크고 더 넓은 역사를 감당하고 이뤄낼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가 되라. 내가 감당할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겠다.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부어주고 싶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가 있을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열어가실 일, 이 땅과 열방의 중동과 북아 땅과 하나님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이룬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말씀에 의하면 It's only halfway. 다시 반환점을 돌아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지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It's not finished yet.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새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주님의 은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조건이 뭐다? 하나 되는 거다. 아니, 하나 되는 것을 힘써서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Rebuild, reverse.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은요 하나 되길 힘써라.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부어줄 거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 되는 것은요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세상에 비추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일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에서 이 어려운 것은요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는요 사실 큰 일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일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비전, 한 소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전을 선포하고 한 소망 앞에 아멘 하면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냥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통계예요.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 중에 압도적인 1위, 그냥 1위도 아니고 압도적인 1위는요,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이슈라는 거예요. 현지인들과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관계 문제인데, 누구와의 관계?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무슨 비전이 막 나눠져 가지고 막 부르심이, 하나님의 소망이 막 나는 선교이고 나는 뭐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이 비전이 안 맞아서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깨지는 일은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요, 관계를 막고 깼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의 배려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깨지는 거잖아요. 뭐 서로한테 알아서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 비전 가니까 알아서, 부부도 그렇잖아요. 같은 한 비전, 한 꿈 꾸고 한 소망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서로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배려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걸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그걸 막 자투지정 설명 다 해가면서 막 사사건건 말해서 맞춰가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막 진짜 막 자존심 상하고 막 내가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막. 또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형편과 사정이 다른데 똑같이 하자고 막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막 하려고 하는데 힘드니까 막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막 나는 어렵고 마음은 더 불편해지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됨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됨을 깨는, 오늘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이슈는 뭐냐면요, 무정함이에요. 오늘 읽었던 아까 본문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은 사실은 한 소망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한 비전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우리 성벽 재건하자. 아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됨을 방해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달랐던 것도 아니고 성벽 재건을 향한 열정이 달랐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의 하나됨을 깬 거는요, 무정함이었어요. 나는 돈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여유가 있어, 그럼 나도 좀 배려해 주지, 뭐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필요하면 돈 빌리고 거기다 이자를 치는 거 당연하죠. 이거 불법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돈을 꿨으면 갚는 것도 당연한 거죠. 맞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니까 조금만 이 동족에 대한, 이 같은 동포에 대한, 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면 지금 이들의 상황이 갚을 돈이 없어서 자식들까지 남의 집 가가지고 노예처럼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근데 이걸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는 그게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깨는 거는요, 법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됨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는 것은 힘써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것은 희생이 따른다는 얘기인 거죠. 내 권리 포기하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내려놓는 거. 돈, 시간, 때로는 가정 포기하면서 힘써서 지켜야만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됨을 깨는 거를 무슨 교회 안에서 막 사고 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우리가 막 교회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사고 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러면 하나 되면 하나 되지 깨지진 않아요. 물론 뭐 사고의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문제 트러블 메이커 뭐 이게 이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막 돈 떼먹고 사기치고 이런 사고 때문에 하나됨이 깨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는요,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 꿔준 사람은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걸 꾼 게 그게 문제지. 근데 느헤미야는요, 돈 꾼 사람들이 아니라
꾸어진 사람들을 지금 나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어긴 것은, 법을 어긴 것은 안 갚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됨을 깬 거는요, 돈꾼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무정했던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이게 하나됨을 깨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영으로 잘 받으시기 바래요. 이게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필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서적인 필요, 다른 필요가 절박한데 이걸 모른 척하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거기엔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공동체 하나됨을요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지 않은 곳에 주의 영광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됨이 있는 곳에 머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사도 바울도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것이요 참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 이게 꼭 뭐 과부 고아 이 사람들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제 아니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아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과 긍휼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 섬김의 헌금.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나누고 했었던 그런 마음들. 섬김의 헌금 봉투가 거의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더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쓴다는 거는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멘. 두 번째 하나됨을 깨는 이유,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말. 험담이에요. 험담, 부정적인 말. 하나됨을 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요 바로 이 험담, 부정적인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책을 조금씩 소개를 하게 되는데 교회 그 연합의 비밀이라는 아주 이렇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미국 교회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어떤 하나됨과 연합해야 대한 어떤 이 권위자이신 그 프랜시스 프렌즈펜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험담의 문제는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읽은 대로.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대화 중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주입시키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중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본성이 아주 가까운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한다. 성경은 우리가 한 말에 의해서 판단받거나 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배우자 혹은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밀스럽게 한 말이라도 우리가 그분의 뜻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평가받게 될 것이다. 사탄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고 거룩하고 선한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
만약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10분을 이야기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당신이 비방자나 험담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당신은 험담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판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한다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지만, 만일 우리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험담하는 것을 듣는 것조차 거절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그 나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요, 사실 하나됨을 깨는 사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뭐 사건 사고 일들도 있지만 그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말. 그걸 잘 돕고 성숙함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데, 그 말 하나가 그냥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막 사람들을 다 이간질 해놓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부정적인 말,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 사실 저도 오늘 한 분이랑 이렇게 잠깐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좀 심한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내가 얘기를 한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취소한다. 그 말.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이 말이요, 사단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말이요, 말. 여러분,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섬기는 것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요, 말을 훈련해야 돼요. 이따가 막 입에다 안수기도를 해야 되나 막. 진짜 정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 이 언어가 바뀌기 원하는 분은요, 자기 입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지금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이 떠나갈지어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습관적으로 나오는 막 안 된다, 뭐 망한다, 뭐 될 것도 안, 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안에 이게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들이 열렸으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해도요, 문들을 또 열어주는 거예요. 어두움에, 사단에게.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원망과 불평, 험담, 비방, 이 원인이 뭔 줄 아세요? 결국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의로움이에요. 그걸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의.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야. 교회가 교회가 이게 문제야. 교회가 리더들이 막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치 교회를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자기가 교회보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대부분의 경우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남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책에서요, 프랜시스 프렌지펜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되는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이다. 아멘.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정확하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재판관이 되는 순간, 그때가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한테는요, 천국도 불만족스럽대요. 아니,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기적도 다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면서 수군수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수군수군 될 거라니까요. 아니,
죄인들인 사람을 향해서 수군거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린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험담이나 수군거림, 불평과 원망은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의 문제. 따라서 내 안의 문제다. 여러분, 거울에 뭔가 얼룩이 묻어 있으면요, 거기 비춰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얼룩져 보이죠. 마치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조차, 하나님 나라조차도요 불만족스러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 여러분, 하나님도 불만족스러워요. 하나님도 불편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서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부정적인 것이 보인다면 그걸 막 끄집어 내가지고 내가 봤는데 말이야, 김 집사님,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 제목으로 하는 얘기야, 막 이러면서 막 누구 얘기하고 뭐 저기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막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로 옮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내 문제이지. 아멘.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거기 나왔던 예수님 수고했던 사람들요 다 예수님 떠났어요. 수군거림은 결국 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사단의 역사, 거짓 행위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수군수군하는 말, 험담하는 말, 사단의 역사,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라고요. 떠나갈지어다.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수근수근한 말, 험담하는 부정적인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말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말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말 떠나갈지어다.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입술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의 역사, 사단의 역사, 거짓의 영들, 부정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일의 모든 이 부정적인 영들, 어두운 역사들, 속이는 것들, 비판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조차도 불평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님처럼 교회조차 하나님의 나라조차 불평하게 만드는 이 모든 거짓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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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전쟁은요, 나를 가로막고 나를 기분 나빠하게 하는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이 불평에 대한 전쟁을, 부정적인 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가볼까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적극적인 영적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불평의 영이 역사하는 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감사가 풀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교회는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아멘. 부정적인 말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런 차원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노와 험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기쁨, 감사, 기도, 하나님 향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안 하는, 나는 그러려면 내가 아무것도 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할래, 이게 부정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 하는 말마다 다 저기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게, 조용히 그냥 찌그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은요 공격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부정적인 태도,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시편 100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쟁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통로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임재가 거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곳에는 그 영광이 거친다니까요.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분은요, 험담이나 수군거림이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 소극적인 또 뭐예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냉소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세요. 감사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막 기도하다가 막 누구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저기 강초원 선생님한테도 배운 게 있잖아요. 뭐죠? 감감축. 감사하고 또 축복하라고. 어떤 분들은 막감축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감사하고 축복하라고.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아멘. 주님, 그 사람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감사의 제목들이 줄줄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안 간 선생님도 감사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참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구원 주셔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다음 세대를 세워지는 것을 감사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과 수많은 이 중도가 부었다 영혼들을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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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감사한 조건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이 감사를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더 풀어질지어다. 더 풀어질지어다. 감사는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감사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게 나의 뜻이다. 환경과 상황 조건이 아니라 감사가 나의 뜻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적인 승리하는 나의 스트리트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불평 또는 감사. 여러분 이건 영이에요. 영. 아멘. 내가 불평의 영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감사의 영을 선택할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간 없다고. 그래? 그럼 안 할래. 이게 뭐예요? 감사도 아니고 감사가 아니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부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불평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영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감사의 영이 없으면 결국에 불평의 영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에게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는 좀 소리를 높여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때로는요 이를 악물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내 마음이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요 그 불평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막 이상하게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구나 이걸 얘기했더니 이 그렇구나 버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기분 나쁜 그렇구나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감사한다는 거는 감사해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없지만 감사하기 원하는 열망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게 축복이에요?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나누기를 선택하고 의지를 들여서 이를 악물고 사랑하겠다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밑에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5장의 영적 전쟁은요 하나됨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한 가장 우선되고 절대적이고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됨입니다. 누가 이 하나됨을 깨트려요? 무정한 사람, 원리 원칙만 고수하고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 그런 무정한 사람이요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둘이요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정한 마음 때문에 하나됨을 깨뜨리고,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둘 다 쌍방이에요. 하나님을 깨뜨리는 것은요 누구 잘못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무정함을 깨뜨리고 사랑으로 섬겼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원망과 불평을 참아내고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됨을 힘써서 지킬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제가 나는 그래도 감사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저 사람이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마음.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도 되지만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기대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를 통해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요 흘려보내는 거. 계속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는 마음, 그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대할 거 돌아오고 주면 그거 뭐 투자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삐지고 안 돌아오면 막 원망이 일어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요 쌓는 분들이 되세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부정적인 말,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면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겠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 험담, 다른 사람 위한다고 하면서 글쎄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줄 몰랐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부정적인 말, 험담, 여러분, 이것과 우리가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이거 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게 축복을 막는 가장 큰 내부의 적.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터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막아내야죠. 싸워내야죠. 누구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요. 오직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냐는 거예요. 맨날 그 빅팀 마인드, 피해 의식, 누구 때문에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무정함을 가지는 것도 누구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게 내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 진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 자체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에 그냥 그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한테. 어두움에 이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분들이 되길 축복해요. 아멘.